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하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원래 잘 안 우는 성격인데요. 사실은 이 찬양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중에 목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될까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하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런 다짐들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은 2010년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남겨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이 목사는 빌어주는 거야. 그 말을 남기셨어요. 성도가 필요하면 가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곳에 가서는 대가 바라지 않고 헌신하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이 좀 그립기도 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서 주체가 안 되는군요.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만 찬양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뭐 다 신앙이 있으시니까 전부 다 주님 묵상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시고 사시지만 또 일상을 사시다 보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잊고 살 때가 많고 바쁘게 지내다 보면 주님과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루에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거나 홀로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이 기간에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크리스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우리도 미약하지만 그분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어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리고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 도시인데요. 지리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사람들 손에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몇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분들은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각자의 이상이 있었고 자기의 그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을 앞두고 제자 둘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오르시게 되면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나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라, 그 섬김과 희생의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아까 이상훈 집사님 기도 때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만 그분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정말 어디로 가시는지 그 뜻과 방향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제자들과 대조되게 바디메오의 일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뒤쫓아가는 참된 제자가 됐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6절은 바디메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질병이 있거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연민으로 보고 이렇게 보기보다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징벌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디메오도 역시 그 취급을,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사람이고 또 볼품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극도로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곳은 마땅한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이었습니다. 길이 곧 그의 집이었고 잠자리였고 또 일터였습니다. 그런 그 앞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을 떠서 한 번도 그분을 본 적도 없었고 그저 지나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지금 그분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나의 연약함,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진 건 없지만 들은 것만으로도 저분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분에게 간구하면 이 지긋지긋한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라든지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께 기도할 제목을 갖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내 해결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거나 그릇된 마음으로 그 구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상, 그리고 간구하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이상,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 근데 좀 능력이 좀 모자라서 주님의 능력이 좀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는 전혀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기도를 할 때, 그런 문제 앞에서 주님께 기도를 할 때 도대체 내가 무슨 말로 운을 떼야 될까? 무슨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말로, 바디메오의 말로 기도의 운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상황과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내 능력과 내 한계를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내 간절한 소원과 바람도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실 거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다시 바디메오로 넘어오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 이 사람이 분간을 못해요.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다 대고 예수님 부르고, 저기다 대고 예수님 부르고, 여기저기에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여기서 소리치고 저기서 소리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엄청 시끄러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그렇게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애들 불러다 놓고 훈계한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협박하듯 이 사람을 이렇게 눌렀다 그런 말입니다. 너 한 번만 떠들면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그런 말이죠.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려는 이 길에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거지이다 보니까, 이 거지들은 보통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구걸을 하다 보면 뭐 딱 주면 가는데 안 주면 2번, 3번 와가지고 이렇게 붙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귀찮으니까 이 사람 거지니까 한 번에 그냥 화를 확 내가지고 다 눌러버려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 조용히 해, 너 잠잠해,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제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구걸하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바디메오는 구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절박함 때문에 주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아니면 내 문제 해결 못해 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육체적인 눈은 어두워서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영의 눈은 매우 맑고 투명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수한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저기에서 지금 나에게 간구하고 있는 그 사람, 저 구석에 있는 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누르고 제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진심 어린 간구에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바로 그 한 사람의 목소리에 주목하시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추위를 막아주는 외투, 또 때로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 또 잠잘 때는 덮고 자야 하는 이불.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집이고, 그리고 옷이고, 자기 생계를 유지해주는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겉옷이 있기 때문에 추위도 피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렇게 건강을 보존해서 다음날 구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가 예수를 만나러 뛰어나가는 이 자리에 겉옷이 없습니다. 그가 이 겉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날 지켜줬고 막아줬고 따뜻하게 해줬던 이 겉옷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능력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그분을 이제는 나의 집으로, 그분을 이제 내 옷으로, 내 우산으로, 나의 이불로 삼겠다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구걸하면서 연명해야 하는 이 거지의 삶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나음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저분만이 나의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이제는 나도 저분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아니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주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왜 주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는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았는지, 지금 왜 이 자리까지 나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원하는 이 사람의 입으로 직접 너가 무엇을 그토록 원했는지, 무엇을 해결하고 싶었는지 주님께서 네 입으로 이야기해보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물으십니다. 자기 사정을 일일이 아르지도 못하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입에서 그래, 너의 진짜 문제가 뭐였지? 너의 진짜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였지? 그 제목을 끄집어내십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그 깊이 뿌리 박혀 억눌러 놨던 그 한마디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놓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작고 볼품없는 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치료가 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나음이 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해결이 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기 능력으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너를 치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 초라한 바디메오의 이 믿음의 외침에 귀 기울이셨던 것처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일화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우리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없을지 몰라도 맑고 투명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의 그 간구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삶이 아니라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죠? 가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나았으니까 가서 찾아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디메오는 아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52절에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길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길이란 곧 그의 집이었고 그가 일하는 곳이었고 그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구걸하고 그걸로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런 구걸하는 거지의 생활이 이어지던 곳이 바로 그 예전의 자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그 겉옷을 내던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옛 자아를 옛 삶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니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내 주 예수를 따르는 길, 그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45절 말씀,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길을 나도 이제 뒤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와 늘 함께 있었던 주님의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서로 어느 자리를 차지하냐,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런 세속적인 욕망으로 서로 다퉜지만 살면서 딱 한 번 눈을 떠서 예수님을 봤던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옛 겉옷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터전도 떠나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중된 자가 복음의 길에 앞서가는 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훤히 보이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 이 여정에서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분만이 우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보게 됐다면 진정으로 이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내 가치나 나의 뜻을 주님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 섬기고 사랑하고 남을 더 높이고 남의 삶을 더 번성케 하고 이웃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이웃을 더욱더 높여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주님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거라 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아니요,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쓰는 일꾼답게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가시는 곳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거기에 답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먼저 섬기고 높여주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 섬김의 교회, 그럼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